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성부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또 처음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이 모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 가까이에 계세요.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세나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제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보통의 사람들, 우리와도 하나님은 교제하세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언제나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나를 잡아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보여주지 않으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과 2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자연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모두 우연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래서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제가 수요일에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이 집에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가 있잖아요.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애들이 이렇게 밟고 올라가라고, 그거를 제가 딱 밟고 올라갔는데 이 의자가 이렇게 턱 하고 부서진 거야. 전부터 이게 조금씩 부서져 있었어요.
전부터 부서져 있었는데 이게 부서졌어. 근데 그나마 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은혜라고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냥 이게 이 그 위에 부분이 이렇게 툭 하고 그대로 반절이 이렇게 툭 하고 내려앉으면서 그냥 그 반절이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통째로 떨어져 나가서 제가 여기 오른쪽 다리 있는 데가 이렇게 이 피부가 긁혔어요. 피부가 긁혀서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 피부가 그냥 단순하게 긁힌 게 아니고 이 껍데기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발목 있는 데서부터 그 위로 해갖고 껍데기가 한 10cm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크기로 껍데기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드레싱도 하고 매일매일 소독도 하고 붕대도 감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 처음에는 이게 하고서 경황이 없으니까 이게 아픈지도 그냥 아프기만 하고 내가 여기를 다쳤나 안 다쳤나 그런 느낌도 없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밑에 피가 막 철철철철 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하고서 이 이제 대청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생각하니까요.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이게 껍데기가 벗겨진 것도 사실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뿐 그러지 않고 이게 어디서 깊게 배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박히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은 말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 주는 거. 사랑하면요 내가 가진 소중한 걸 아낌없이 퍼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조금 다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요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가정, 자녀, 직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리는 게 없는데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용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용서하신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르고 어떤 실패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홍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것 다 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이 용서받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 탕자 아들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다시 자녀 삼아 주잖아요. 이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라는 건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를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종이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요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격려하시는 분.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이요, 이 어린 자녀들 뭐 예담이도 있고, 여기 지금 오늘은 오후에는 하온이도 있고, 우리 뭐 지섭이, 준섭이 이게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요 막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고개만 이러고 누워만 있다가 어느 날 이 고개를 껐덕껐덕 하면서 자기가 고개에 힘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고개에 힘을 줍니다 하잖아. 그 다음에 애가 막 기어다녀.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다닌다. 애가 서면은 섰다. 걸음을 떼면 걷는다. 달리면 달린다. 우리가 막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의 작은 발걸음에도요 부모는요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의 그 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손짓 하나하나를 보시면서요 박수 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 작은 일 하나만 해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8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제가 이게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공격과 원수 마귀가요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주님 안에 피하면요 진짜 강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피하면요 이거는요 이 세상의 공격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그 따뜻한 주님의 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보호자가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예슬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물 가운데로 침몰치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강하게 믿어져요. 왜냐면은 우리 예슬이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슬이를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요 이 몇 가지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기 큰마을 사거리 앞에서 이 뒤에 앞에 있는 트럭을 제가 뒤에서 받아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꿈을 꿨어. 트럭을 받아서. 근데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 큰마을 앞으로 가는데 정말로 내가 꿈에 봤던 그 트럭이 저기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옆으로 차선을 옮겨서 갔어. 그리고요, 정말로 그 트럭과 그 뒤에 오는 차가요, 사고가 났어.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신명기 8장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인도한다라는 표현이요 3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건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늘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불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보온을,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냥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깜빡이,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라. 깜빡이, 여기로 꺾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요, 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 받는 게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두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두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유치원생을 징계하는 방법과 초등학생을 징계하는 방법, 중학생, 고등학생을 징계하는 방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여러분, 이 징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이 믿음이 성숙한 자를 징계하시는 방법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요, 저 사람은 저런 징계인데 나는 왜 이런 징계입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서운해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이, 이게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번에 안 졌어, 그럼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요 전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지속적인 죄와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지속적인 죄가 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쫓겨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과 차별화되는 거룩함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